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에게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것이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만 요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나무가 목사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게 배를 타고 폭풍을 맞이하는 그러한 경험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이나 이런 것을 만난 상황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고 바다가 넘실거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잔잔하고 평상시에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바다가 한번 이렇게 태풍을 일든지 강한 파도가 일 때에는 정말로 무서우리만큼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배를 운행하고 있는 선장은 단연간 그 배를 가지고 항해를 했던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오절의 말씀을 봐도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물건들일 것입니다. 그 물건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있을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목숨이 더 중요하지 살아가야 할 생계수단이 물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물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배가 조금 가벼워져야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사공들은 자기가 가져온 귀중한 물건을 그렇게 바다에 던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가서 잠을 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보세요.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네. 응급실에 가니까 코드블루 A, 코드블루 B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방송이 나오는 거죠. 응급실 코드블루 1, 5인가요? 1인가요? 그러면서 코드블루 몇 번, 코드블루 몇 번 하는데 병원에서 쓰는 수칙인 것 같아요. 그게 급히 스피커로 나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그 뜻인 것 같아요. 비상사태다. 한마디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간호사나 의사들 역시도 긴장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살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공들 역시 태풍이라고 하는 이 광풍을 통해서 자기 코앞에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얼마나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귀중한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지다시피 할 정도로 저들은 그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가 뱃삭을 지불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 밑에 가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상황을 보면 불순종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요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그렇게 뻔뻔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때에는 조그만 양심의 끄리낌이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첫째 강박합니다. 강박합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틀립니다. 또 오히려 거셉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떨쳐버리는 탈선의 길을 가더라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용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갑니다. 요즘에 가끔 뉴스를 접하는 길이 있으면 들은 얘기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들으면서 그 사건을 보게 될 때 있습니다. 자기를 쳐다봐서 해쳤다. 기분이 나빠서 해쳤다. 심심해서 그랬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을 여러 차례 해놓고 나서 한 소리가 더 살인을 못해서 아쉽다. 그러면 희죽 웃는 그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 강한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스로 행했던 자였습니다. 요나는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마음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뭐 바다야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다가 뭐 매번 뭐 평탄하고 잔잔하고 있는 게 바다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요나가 느꼈을 때에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 다시스로 가는 항해에 있어서 그쯤 폭풍도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자기의 짐들을 마저도 던져버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하니까 저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불러서라도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소망을 했겠습니다. 거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은 여러분 한마디로 너무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5절에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방인의 사공들이 졸지에 그 폭풍 속에서 휩쓸릴지라도 자기는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선원들이나 같이 탄 그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그는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연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 그 모습을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을 때나 그 앞에 잠언서 25절 너는 이런 단어가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너는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그 말씀을 적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탈이 없다고 하는 자만이 가득한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배를 탔는데 용케도 이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데 그는 말씀을 왜곡합니다. 네가 잠언서 3장 24절의 말씀을 봐도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파도가 넘실거리고 지금 죽게 됐는데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적용을 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자세로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지금 불신을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태연스럽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 잠이나 푹 자야지 하는 모습에 배 밑에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오점을 남기는 게 무엇일까요? 요나는 5절의 말씀대로 배 밑창에 들어서 잠을 자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자기화했는 합리화시키는 이런 모습의 요나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아무 때든지 성경을 막 갖다 댑니다. 아무런 일이 없듯이 의젓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젓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불안한 그 양심을 감추기 위한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나는 가짜의 신앙을 가지고 행동하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폭풍이 뒤엉켜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진실하지 못하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가면을 쓴 뻔뻔스러움이 요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이끌려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과 했던 것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안 됐고 원치 않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자기화하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그 모습은 육신의 생각에 잠겨 있고 육신의 삶 그것을 핵심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말이죠. 제일 먼저 첫째가 육신의 안일함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영을 떠나 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육의 사람이 뭐 어때서요? 이렇게 말씀해요. 육의 말씀이요. 육의 대로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쁠까요?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도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 생활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것도 예배 중에 가장 먼저 묵상하기 전에, 묵도하기 전에 거의 그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육이시니? 아니면 하나님의 육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가는 게 원칙 아닐까요? 뭐하러?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카메라를 좀 일로 와요. 쳐다보기도 거북하니까. 신령과 신령이라는 신령.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역이나 불순종은 굉장히 안 좋은 단어이지요. 안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불자 들어간 거 단어 중에서 좋은 단어가 뭐 있을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정, 불평, 부가, 불신, 뭐 그런 거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육의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불자뿐만 아니라 무자도 아주 좋은 거 없어요. 무관심, 무표정, 무정. 한마디로 극도로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그가 마음을 달리 먹고 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저열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풍랑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주위의 남들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보면 아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상대국 나라에서 취한 물건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 물건이 욕심이 나니까 슬쩍슬쩍 가지고 왔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 적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전쟁은 나가서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포스터가 있습니다. 프랭카드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시면 우리는 지체로서 해야 되는데요. 지체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체가 있어. 지체가 바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모든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흙탕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확 뒤집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어느 정도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참 열심히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신임을 얻게 되면 그 교인들과 목사님 완전히 뒤집어서 그 교회를 자기 것화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훈련 과정에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해서 양의 탈을 쓰고 해야 된다. 양의 탈을 쓰고 어느 정도 이제 기존 기성교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지 마시오. 그랬더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포교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지요. 그러니 양의 탈을 쓰고 교회들 침투해서 성도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훈련이 잘 됐겠어요. 얼마나 깊은 속에 깊은 그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어렵게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어지럽게 하면 그 국민들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일본 그 민족에게, 일본 나라에게 망했습니까? 당파 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을 한다고 역사에는 말씀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 그래서 수학여행도 이순신 장군이 계시는 그 현충사에 그 수학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일을 한 장군은 맞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장군이 되기까지 뒷배경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그 나라의 정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관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녀노론, 서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 한국은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게 유전인지도 몰라요. 희한하죠. 그러다가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싸우다 보니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까 일본 사람
일본 놈들이 들어오는 것도 못 막아가지고 결국은 36년이라고 하는 처참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도 내세우지 못하고. 말이 통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못 배우게 하고 일본말을 써야 돼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눈물과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내 가정도 마찬가지요.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버리면 그 가정은 풍지박산돼요. 교회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모여서 단합해서 깨어 있어야 악한 원수 마귀들이 넘나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로움이 반듯하게 쓸 때에 이 국가는 든든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 하반절을 봐도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격케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고통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애꿎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느냐. 자기가들이 살려고 했던 이 사공들마저 저들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살라고 그들이 굉장히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대하게 생각지 않는 그의 모습은 얼마나 뻔뻔스럽냐 이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구나 하는데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 가서 혼자 있죠. 침짝 사이에 그가 잠을 자야 할 위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짐짝에 묻혀 자는 저의 모습은 짐짝 하나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뜻이에요. 짐짝은 풍랑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배를 무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손시키는데 지름길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혹 나는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분을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 남들이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마음속에 몰래 즐기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의 구석 속에 틀어박혀 있는 자가 되지 않냐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전할까요? 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사는데 목사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르는데
본인은 그 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오늘 요나처럼 구석에 처박혀갖고 그 희열을 느끼고 살지는 아니하는가 이거예요. 겉은 뻔뻔한데, 겉은 뭐 튼튼한 거 한데, 신앙이 썩어버리지는 않았나 이 뜻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귓구멍을 틀어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잠자는데. 도둑놈이 왔다 갔다 보는데.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판단을 흐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지인 태풍을 보더라도 그것이 자기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주일날 하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와서 구경꾼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구경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양인 것 같지만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을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 나름의 논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야 할 정도로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는 그 삶. 그런 사람이 어찌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 속에 태풍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공들에 의해서 자기들의 알고 있는 신을 찾기를 원했고 결정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화물마저도 다 내려버릴 수 있도록 요나에게 지금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답답하고 한심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성실해야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이나 근심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나. 아주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란 것을 짓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지 않게 해야 할 때,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니. 돌아오라고 한번 말씀하고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려운 폭풍이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물건들을, 짐들을 바다에 다 던지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 하고 그 선원들과 일행들에게 말했는데 요나는 전혀 듣지를 않았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요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아니하게 하겠지 않느냐. 선장까지 가서 자는 자여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파손 직전에 배에서 코를 골고 잤는지 아무튼 무관심 속에 만사를 제쳐놓고 육신에 안락에 젖어 있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어떤 직분을, 중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한다면 마치 요나처럼 다스시로 가는 배에 오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지주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잘 못 깨닫습니다. 잘 못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6절의 말씀대로 일어나라고 그러셨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일어나서 구하라는 건 너도 기도 한번 해봐라 이 뜻입니다. 육의 마음을 가지고 간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지금 간 이자가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 생활인데, 영적 교감인데,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자에게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오직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고 보니까 이 선장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안 그랬으면 지가 기도했겠죠. 불복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을 깨뜨리기 위하여 외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요나를 왜 선장을 통해서 나무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못 해봤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철옹성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철옹성 같다고 생각합니까? 선장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메시지하고 비슷합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으로부터 날카로운 비수처럼 우리 교회들에게 가슴을 찌르게 하고 양심 있는 성도들의 얼굴을 뜨겁게 할 정도로 세상에서 창칼이 우리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은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호두숨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화제거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한국 교회 사람들이 저래? 교회 직분자 누구누구는 저래? 여러분, 낱낱이 샅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지 않도록 여러분이 먼저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지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 뭐.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어느 날 지나면 십자가 위에가 뚝 잘라져 버리고 이단인 교회가 쑥 들어와 버린 듯이 한국의 교회들이 만만치 않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랬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소금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밟힐 뿐이다 이랬어요. 왜 그걸 직시하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어떨까요? 참 잘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또 저래? 그러고도 고개를 못 들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식구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고 말씀해요. 이래도 정신을 안 차려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에 선지자로서 부각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선 이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요나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만 내세우고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식의 영적인 자만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다시 고쳐먹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어떤 것을 구했다면 그게 다 이루어졌고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자기를 위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영적 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시대를 살펴보고 주님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이 요나같이 뻗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외쳐야 할 사람이 외치지를 못하고 숨어버리는 시대가 됐고, 외쳐야 할 사람이 외치지 못하고 불신해버리는 자가 되어버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면은 나중에라도 돌 가지고도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생각 속에, 자만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잠에서 빠져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자들이라면 회개하고 불신한 마음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나라를 살릴 수가 있고,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고,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시대의 삶을 생각하면서 요나가 주어진 직분에 뒷걸음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도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